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경험하며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사 교회의 모든 일이 능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서죠 라고 불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서는 그 특징이 삶의 무상함과 인간의 한계를 깊이 통찰하고 쓴 책.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전도서가 험하고 허탄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뭐 딱 정하진 않지만 제 마음에 정한 거예요.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다 한 분씩 가지고 계시죠? 네,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그 목말랐던 부분들이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제가 사역할 때 홈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 같은데 올라오는 설교들이 가끔 있었고, 그런 인터넷 세상 속에는 좋은 목사님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현실에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존경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어요. 어렸거든요, 제가. 한창 뭐 28부터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그러니까 그냥 다 부족한 것 같고 다 그랬어요. 교만했죠. 제가 늘 고백하지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뭐 제가 인연을 갖지는 않았지만 뭐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들도 몇 분, 한두 분 정도는 참 존경하고 또 그 설교가 참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고, 또 제가 그 어린 사역하던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줬던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가끔 스승의 날 되면 생각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사랑하던 여자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교장 선생님인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의 눈에 보기엔 너무 이쁘신 그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좋으셨어요. 졸업할 때 졸업사진도 같이 찍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그 제가 찾을 수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사진에 나와 있어. 이렇게 꼬꾸랑고 이렇게 졸업사진을 찍은, 선생님하고 그렇게 잘 안 찍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콕 안겨가지고 찍은, 제가 결혼할 때도 연락드리고 우리 첫째 낳았을 때도 연락드리고, 지금 이제 저쪽 춘천인가 어디 계신데 한번 뵙기로 했는데 못 뵀네요. 어쨌든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 고3 때는 두 분의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한 분은 고3 때 선생님이셨는데, 저희가 남녀 합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았지만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첩으로 들어가는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인간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를 되게 이해해주는, 그렇다고 한없이 그냥 좋기만 하지 않아요. 무서울 땐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능 1세대라 수능 1차, 2차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보고 겨울에 한 번 봤는데, 여름에 보고 나니까 선생님이 직접 교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를 다 데리고 텐트를 들고 강가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가가지고 막 술도 먹고 선생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도 같이 취하셔가지고 막 웃고 막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어떤 여자애는 막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너 뭐 막 하여튼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다 모아놓더니 여기서 있었던 일은 우리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사실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모습이, 물론 안 좋은 선생님도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희 다닐 때 또 선생님 되게 무식했잖아요.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말 안 듣는다고 싸대기 때리고, 뭐 저도 한 2번 맞아봤는데,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만 되면 저는 그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스승이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겠죠.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연락하는,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물론 제 대신 아내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11절의 말씀의 본질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게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이런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정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의 깊이가 아주 기쁨을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들의 말씀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잘 박힌 말씀이다라고 하기 전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은 이제 뭐 양을 다스리거나 그러니까 양이 바른 길을 가게 할 때 또 말이 바른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채찍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이 채찍이란 말을 쓴 거예요. 때로는 맞으면 아프죠. 그런데 그 채찍이 없이는 양이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스승의 권면은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채찍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 때리면 잡혀가더라고요. 신고하면. 저도 그런 일이 없길 바라서 핸드폰을 안 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요즘엔 그런 자주 그러진 않지만 하진이가 한 3, 4살 땐 저는 발바닥을 때렸어요.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 그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잡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뭐 요즘 부모들은 애들 잘 안 때리는데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도 맞았잖아요. 무식하게 때리세요. 선생님들이 막 장작으로도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안 맞는 게 다는 아닙니다. 주은아 하은아 너는 맞니? 엄마가 때려? 그래 훌륭한 엄마야. 때로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매를 대는 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것과 정말 훈계는 다릅니다. 내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것과 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훈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옛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막 그냥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매를 댈 때는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하진이에게 매를 댔을 때도 항상 그걸 했어요. 끌어안아주고 왜 아빠가 너를 때렸었는지 너가 왜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서툴렀잖아요. 때리고 끝이야. 그리고 울면 어떻게 해요? 뭘 잘자고 울어? 제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혼을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뭔지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를 꼭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어쨌든 자녀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 뭐 다 덮어주고 다 이해하고 그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하고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고 그 아들을 정말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지만 결국 그 아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듯 하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결국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왜 매를 대는지, 왜 채찍을 대는지, 왜 찌르는지 이게 분명해요. 뭘 위해서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으세요. 그 다듬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 없겠습니까? 뭐 돌이야 아픔을 못 느끼니까 깎아도 아픈 걸 모르지만 우리를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이 없겠나. 근데 우리는 깎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육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깎여야 돼요. 그래서 채찍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못은 흔들리는 것을 고정하죠. 구조물을 안정되게 붙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잘 박힌 못. 이게 단단한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징으로 이 잘 박힌 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승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교사의 말 한마디, 교사의 행동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다닐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 옛날에 노조 그거 처음에 시작될 때, 그리고 뭐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막 음악도 잘하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다고 부모들이 길을 막고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내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법이 바뀌고 법이 제정돼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법이 세워지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안 가르치고 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래도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창조론은 안 가르칩니다. 두 개 다 론인데, 진화론이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론이에요, 론. 이론이에요, 이론. 예?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걸 가르쳐도 여전히 우리는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성애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르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게 스승은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좋은 스승, 좋은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내 삶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철공소를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가 목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못을 하나 만들 때도 그 못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 하찮은 것 같은 못을 아주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니까 하나하나, 그게 뭐 못이 또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차피 다 똑같은 못인데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표정하게 하나의 못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못 하나가 집을 지탱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못이 잘 박혀야 그 위에 지붕도 올리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은 교회 집사가 돼서 그냥 그 동네에 건축 봉사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수리하는 중에 낡은 들보에 박힌 오래된 못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인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녹슬지도 않고 단단하게 거기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봤을 때 아버지가 만든 못인 것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대요. 아들은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와서 단단히 박혔고 그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은 단순히 뭐 목사 아니면 교사,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도 스승이죠. 그냥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인생을 지탱하는 그런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이 깊이 박히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줘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중요하죠.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세 번역인데요.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가문의 영예를 빛낸다니까 검사되고 판사되고 뭐 의사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빛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스승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뭐에 입각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너무 중요한 직분이에요. 성경에도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모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11절에 스승들의 말씀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상의 어떤 좋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한 목자로부터 나온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모처럼 박혀야 되고 채찍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교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좋은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아주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지혜들, 철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그 지식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잘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참된 교훈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탁월한 인간이 스승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작은 미약한 게 아니라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고, 특별히 교사들은 더욱더, 왜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살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사도 중요하고 사역자도 중요하며 부교육자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부교육자나 뭐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도 완전하지가 않죠. 완전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할 때 특히나 대기업 이런 데 면접 엄청 보잖아요. 대학 뭐 영어 할 줄 아나, 뭐 할 줄 아나, 경험 뭐 이런 걸 막 다 보잖아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뭐 직원이 돼 보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또 직장 들어가서 배워야 되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는 사역자도 별로 없어요. 고를 만한 어떤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래도 좋은 사역자를 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배우며 깨달으며 가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입맛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맞춰야지. 목회의 방향을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선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목회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러 왔는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히 보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성도나 목회자나 교사나 다 예수님 그 한 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주님 뜻,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나 제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스승들의 말씀이 값진 이유는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교사들의 가르침이 값진 이유는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없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아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그냥 공부 안 하잖아. 피곤해지니까. 공부나 독서가 무가치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만을 추구하는 태도,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 이걸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의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간호사가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 그 옆에서 보면 이제 거의 치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지? 한 10년, 20년 돼봐 옆에 의사 옆에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맨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 하겠습니까? 흉내내도 되겠지. 그런데 간호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진단이나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의사의 몫이에요. 배웠고 자격증을 가졌어요. 간호사는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자격이 없어요. 그냥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각자의 위치에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사한테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했다면 바로 쫓겨나겠죠. 각자의 위치가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다 똑똑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자기가 막 다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어디서 듣고 와요? 유튜브에서 다 듣고 와. 다 찾아보고. 의사들도 피곤하겠어 아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 병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육신의 병은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잘 고칠 수 있고. 근데 내가 막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 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병을 키우진 마십시오. 아프면 얼른 병원 가셔야지. 지식이 이 땅의 정보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지 못해요. 그냥 그것들은 우리를 늘 방황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안다는 것이 되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맸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에게 순종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13절에 보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던 우리가 무엇을 행하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찬송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고 늘 바릅니다. 늘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하고 그것이 하나 맞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지 않아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부족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지혜를 나의 지식을 의지하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참 스승으로 우리가 참 말씀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의 소리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박혀 있어서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때로는 채찍까지 느껴질 때도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내가 정말 깜깜해 내 인생이 지금 내 상황이 어두워 진짜 앞도 하나 안 보여. 그러면 나 의지할 거 없잖아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 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물론 우리에게 참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스승과 참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던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복음, 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복은 그런 목자를 따라가고 그런 목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목사가 현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보다 덜 똑똑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저는 그냥 전하는 자예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언제는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요. 병 들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복음을 전하고 영으로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1절로 다시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인간이고 인생인 줄 압니다. 어느새 내 의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계획과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더라도 주여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한 주간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심장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같이 받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